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성탄의 주간을 함께 보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속에 빛으로 찾아와 주시며 진리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가는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함께 짝하는 자들이 아닌 세상을 그슬러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이 한 날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2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인간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이야기하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10사람이라고 만약에 주변에 이야기를 한다면 10명 모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두 명의 사람, 10%에서 20%의 사람들은 항상 나를 반대하는 사람,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세 사람의 사람들, 항상 나를 지지하고 더 협조해주고 위해주는 사람들,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여섯 명 또는 6, 7명의 사람들, 그들은 우호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이기도 하고 늘 유동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지만 합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 그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대접해 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나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이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변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소홀하게 대하고 나에게 대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은 늘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이들, 그들을 귀히 여기며 함께하며 또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들에 대하여서 적당한 거리들을 잘 유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건강한 사람,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잘 알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도 그 속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그렇죠. 국가의 대통령이 되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반대하는 이들과 그런 일들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리더들이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 은혜의 사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죄인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지만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도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인류사에서 가장 귀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처음부터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헤롯 왕,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의 오시는 데에서 무관심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위기를 협조했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했던 말은 헤롯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 그랬습니다. 박사들은 나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죠. 이 말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헤롯이 지금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왕권에 대하여서 집착하는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는 자기의 왕위가 위협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자기의 장남 안티파테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죽였던 사람이죠. 자기의 아내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미리암이었는데요. 6명의 아내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까지도 그는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모함 때문에 죽이기도 했지만요. 그런가 하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이어왔던 그의 장모마저도 그는 죽여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는 자신의 권력에 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에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헤롯은 혈통적으로도 유대의 정통 혈통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는 늘 불안한 왕,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묻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게 되어지죠. 물론 이 물음은 그가 박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물음은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에게 했던 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는 말도 정말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했던 말은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죽여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했던 바로 이 말은 동방 박사들을 안심시켜 놓고 결국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던 그의 음모였던 거죠. 결국 그랬기 때문에 그는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자기가 알아봤던 그 지역의 근방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겁니다. 내 욕심의 왕좌에 집착하는 사람, 내 욕심의 자리, 내 이기심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그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는 그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내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욕심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느 것이 옳은 일이며 어느 것이 그런 일인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 그것이 죽음의 구덩이인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것, 그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외 없는 일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자기의 자리, 자기의 욕심에 연연하는 사람들 그랬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가 귓등으로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편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인류의 구원의 문제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으로 되어져 버림을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것에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길 떠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는 거죠. 75세가 되어도요. 미련 없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광야길이지만요.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 바벨론 땅을 미련 없이 떠나서 다시금 척박한 땅, 노력해야 되는, 애써야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마치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요. 이 땅에 오신 왕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성탄은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함께 참여하며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탄에 합당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성탄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좋은 일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주변의 많은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이곳에서의 마지막 주일이 될 텐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복된 성탄의 사건에 위협이 되었던 사람, 복된 성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무관심함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했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바로 그 일에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회방하는 자들, 무관심함으로 멀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